이상 느끼면서 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가실 때쯤 되면 눈이 그치지 않을까? 그죠? 네, 오늘 뭐 제목은 들으셨어요? 와, 그쵸, 뭐 제목이 어떤 내용들도 듣었잖아요. 네, 오늘 제목은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근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영성과 선교가 함께 만나는 자리인 윤리라고 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손에 묵주반지가 끼어있고 차에는 이렇게 묵주가 걸려있고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돌아가신 김선식 형님 그 바보 그 스티커도 붙어있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왜 달고 다니죠? 왜 달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그러죠? 천주교 신자. 그렇죠. 나는 천주교 신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곳은 바로 이 교회이죠. 교회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건물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교회가 뭡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느님의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가 이렇게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인 거죠. 왜 모여 있습니까? 교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뭐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라고. 즉,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파견, 아까 이제 이사 끝에 파견하셨잖아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머리띠 두르고 이거 두르고 나가야 되냐? 뭐 그것도 뭐 효과는 있겠죠. 근데 요즘 세계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소음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교는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가르치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건데 가장 좋은 선교 방식은 선교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남다스럽고 잘 못하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교회는 우리가 모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몸짓과 또 인간의 삶으로 한 사람 예수님의 삶으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진리 강의를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로 프랑스 말로 제가 막 강의를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통역 번역이 필요하죠. 하느님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줘야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번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글로도 뭐 예수님이 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이 글로 써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알아듣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하셨구나, 예수님이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 이렇게 병자들을 아니 악령들을 쫓아내셨구나,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당신의 몸을 살라 바치셨구나 하고 정말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이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뭔가 다르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요 성당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갖고 아까 미사회 때 신부님께서 이제 미사회 선생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공동체로 이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공부시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을,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꼭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뭐 성당으로 무조건 끌고 오는 그것만이 선교의 전부 다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느님이셨어요?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정신이 멍해집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느님 맞나? 아니시더라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또 믿고 계시죠? 그분이 하느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인간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인간의 전부 다는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때가 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를 움직이는 정신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있는데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다른 짐승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뉴스에서 또 다른 보도 매체에서 쉽지 않게 접하게 되죠. 막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 물론 이제 동물에 속하지만 하느님의 닮은 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영성이란 뭡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영성. 저분은 영성이 깊어. 어떤 사람은 영성이 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영성은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영성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찍고, 아니 한 달, 아니 1년을 쭉 찍으면 저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구나, 그게 나오겠죠? 어렵나요? 너무 쉬워서 그러시나?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천주를 알아, 공경. 그렇죠. 네. 하나님을 알아? 공경. 공경해서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래요? 동아리? 그냥 친목단체? 때로는 더 나빠지면 집단 이기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내 인생이 끝나면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안면단체와 다를 게 없어지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하느님을 닮은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세례를 통해서 받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닮으려는 사람들,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직장 공동체에서 나의 영성과 그 선교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올바른 삶, 그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에서 영성과 선교가 함께 만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선교라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선교는 잘 사는 것이고, 근데 나 혼자 잘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윤리이고, 그것 안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참 보기 좋은데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을, 그 매력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교우들에게서는 냄새가 납니다. 장미향이 난다는 건 아니고 꼭 묵주 반지를 껴야만 알지는 않아요. 제가 몰라도 초면이어도 뭔가 얘기를 해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같다고 그 향이 풍겨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맨날 내 탓이요 못 산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소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 신부님 강론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피정도 다니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해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은 향기가 난다고 얘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뭔가 좀 다릅니다. 표가 좀 나아요. 가끔 이제 연예인들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참 진짜 같다고 나중에 보면 그 종교의 천주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사는 게 좋은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신도 교령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한 선행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우리가 신앙의 교회 가르침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끌어가고 또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힘이, 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잘 사는 거 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아직도 오나요? 아직도 와요? 강의 끝나면 끝이겠죠? 예.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마태오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느님 나라의 부자,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간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네, 어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고 또 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하면 선행을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또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그러자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뭘 좀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여기는 마태복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인가 마르코복음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여기는 아주 사랑스럽게 참 고청년 참 이쁘게 생겼네 참한 청년이구만 라고 하면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그러면 네가 좀 한 가지 더 하면 되겠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다니자. 그랬더니 이제 슬퍼하며 돌아갔다 하는 이들의 재산이 많아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라고 그렇게 복음성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거를 보고 어떠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전 인류를 대표한다고 해석을 해요. 즉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떠한 선행을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은 윤리적인 거잖아요. 바르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윤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왜 종교인들이 자꾸 세상 일에 참여하냐고 막 불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묻잖아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의 진리들이 우리가 사는 그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오셔서 유다 민족으로 오셔서 호족 등록도 하셨죠? 그죠? 유다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네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은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 한 국민으로 사셨습니다. 법도 지켜야 했고 결국은 그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국민으로서, 한 동네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은 산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천막 치고 불 파고 어서 혼자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셨습니다. 법 지키면서 또는 법에 의해서 저렇게 처형당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즉 우리의 바른 삶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알지만, 여러분 들으셔서 기억하겠지만 젊은이라고 합시다. 이 부자 청년이 율법들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하고 많은 사람들, 아니 율법 교사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들 많았는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사실 그걸 뭐라 그래요? 족보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뒷배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 시대의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누구 스승의 제자 이렇게 이제 계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예수님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 하면서 물었던 거죠. 아까 제가 영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인간이 이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은 우리의, 어려운 말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즉 쉬운 얘기를 하면 인생산 마음먹기 달린 거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실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고 늘 그것만 궁리하고, 그리고 그 행동도 사기를 치든 뭐하든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돈처럼 변해가겠죠. 그 사람의 영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는 점점점 하느님의 자녀로 변해갈 겁니다. 그 영이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것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끌림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 참. 저분에게 가서 물으면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매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 성경,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모든 전 인류를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로서 모든 인류가 다 따라야 할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진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일상사도 그렇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은 점집에도 가고 친구를 만나서 의논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교우들하고 얘기도 하고 다 자문도 듣고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는 늘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 예수님이 좋아하실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내면적인 이렇게 입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매우 내면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개입할 수 없는 아주 내밀하고 은밀하고 또는 배타적인 하느님과 나 단 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매우 약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정말 연약하고 또 죄에 많은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또 힘들어하지만 바로 그런 나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준비하고 저도 성사 볼 땐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성사 때가 되면 또 죄를 또 고백해야 되는데 또 게다가 또 맨날 똑같은 죄를 고백하자니 참 괴롭죠.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해드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왜 죄가 안 바뀌죠?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안 바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죄만 져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기도 하는데 다른 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잠깐 그런 얘기를 하면 왜 똑같은 죄를 자꾸 짓죠? 좋아하니까 그걸 짓는 겁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 곧바로 후회하지만 좋아하니까 자꾸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나는 다음엔 다시는 이렇지 않은 어떤 정말 예쁜 잘 사는 충실한 착한 그런 나를 꿈꿉니다.
뭐 나쁘진 않죠. 근데 그런 나는 없습니다. 있는 건 나, 지금 그 죄를 좋아하는 나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있어야 사랑을 하죠. 없는 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있어야 사랑하고, 있어야 뭘 잘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 그것이 바로 내가 내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찰하고 또 교회소 앞에서 또 힘들어하고 그 자신을 그런 아주 연약한 자기 자신, 죄 많은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 내면 안에서 우리는 죄 많은 나와 함께 날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말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할까 말까. 응? 그게 아주 고민인 거야. 할까 말까 그런단 말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네? 답은 3번이에요.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3의 길. 1번이 되기도 하고 2번이 되기도 하고 또 1번도 아닌 2번도 아닌 제3의 길,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할까 말까는 누구나 다 그렇게 고민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3의 답을 찾아요.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면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다가왔던 것은 그 예수님께 그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분을, 그 부자 청년이 찾아갔던 또는 끌렸던 그 매력을 우리는 이제는 기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언젠가 젊은 처자가 신영원을 가겠다고 저한테 이제 그 영적 등반을 이렇게 해 나갔어요. 식별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신영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또 대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도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착실하고 또 이 처자도 아주 착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마지막 만남 때 그랬어요. 야, 이제 생각 많이 했죠.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이 고민되고 너무 많이 생각했다고. 이제는 그만 생각하고, 생각은 그만하고,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좋잖아요. 여기 농담이긴 한데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애 낳아서 키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좀 속은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이 삶이 좀 나은, 좀 우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돈은 여러분들이 따고 계시잖아요. 제가 수도자라고 이렇게 이름은 그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 수도자가 돈 닦는 사람이잖아요. 돈은 여러분이 닦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몇 달 전에 이제 어머님들 떠나 보내드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로 아주 가슴을 치면서 너는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형님이 이제 계시니까 부모님 맡기고 나는 나 좋은 곳 찾아 나선 거죠. 부모님 공양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서 마침 무슨 큰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사실 하느님이 다 하시는 거지 제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돌을 닦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뒤를 쫓아가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하느님을 닮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애 놓는다는데. 그렇죠? 수녀님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면 뭐합니까? 애가 안 나와요, 거기서는. 애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 키우시잖아요. 가슴이 새까맣게 되면서 키우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배워가신단 말이죠. 저는 그거를 몰라요. 맨날 애처럼 삽니다. 저 걱정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될까봐 나고자 되는 거죠,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느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참 사람, 참 하느님. 둘을 섞지도 말고 또 나눠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냥 외웁시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려운 말로 인간성의 완성.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내어주는 삶이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인간성의 완성은 좋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 힘들죠? 두 번만 해보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살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카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첫째 낳았을 때는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더니 둘째 낳았더니 아주 선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척척 잘하더라고요. 셋째 낳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셋째는 안 날 것 같고, 둘째만 낳아도 제가 아유 기특하다고. 한 두 번만 살아보면, 한 세 번쯤 살아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그런 건 안 주어져요. 지자매님은 나랑 그렇게 안 사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잘 안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는 아주 큰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법, 살아있는 법,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굳이 꼭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될 길 그분에게 묻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그분에서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로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부자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되받아치면서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아주 좀 매몰차게 대답을 하셔요. 근데 이거 뭐냐면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느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가르쳐주는 거죠. 하느님만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느님만이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3심제인가요? 재판하면? 30문제죠? 재판이 3세 번 합니다.
그 막 뒤집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가보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다리가 떨려서 한 번에.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옳게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안 된단 말이죠.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선한 것을 배우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적과 또 여러 기적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이미 계명이 나와 있지 않느냐 하고 계명을 쭉 읊어주십니다.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계명들이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있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가르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삶이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황도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가르침들을 내어놓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교회보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에서 잘 아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교황의 무류성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도전도 많긴 한데, 교회의 가르침, 교황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황님이 머리가 똑똑한 그런 사람이 나뉘는 게 아니라,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될 리가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충분히 그럴 만한데, 우리는 믿는 거죠.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듯이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가르침들은 모두 다 옳다고, 그래서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양심. 그 양심 안에 하느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인간 안에 지성소라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보면 하느님의 계약궤가 담겨져 있던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누구죠? 지카리아가 들어갔다가 야단 맞고 나온 데 거기 있잖아요.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하느님의 법이 쓰여져 있는 것. 우리의 양심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찔리면, 뭔가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죠. 거기가 아픈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지만 인간은 양심에 새겨진 그 법에 따라 삽니다. 가장 확실한 법, 선한 일은 행하고 악한 일은 피해라.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우리는 막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에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서로 그것이 양심에 쓰여진 하느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건민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 양심에서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갈등하고 또 아파하고 고민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에만 따라 난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어 라고 하면 전부 다 하느님의 뜻일까요? 아닐 것 같으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도 안 하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양심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우리에는 늘 불신이 남아있습니다. 조금씩. 하느님을 만나야 완전히 이제 그 믿음 자체가 필요 없게 되죠. 왜?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눈으로 보고 만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볼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가 보고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또한 부족하고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미사에 참여해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양심은 이제 더 섬세해지고 예민해져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더 잘 선택해 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의 죄로 기울어지는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늘 많은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양심은 도전을 받고 또 더러워지기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느님의 은총과 또 교육과 를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나가고 정화해 나가고 또 교육받아야 합니다. 선택과 판단은 이성의 몫입니다. 양심을 때로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분 좋은 대로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감정에 충실하라고, 너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좋을 대로 살았다가는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법이에요.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지 기분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네 상태를 잘 봐라.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교회의 가르침도 있고 또 십계명도 있고 또 우리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아가는 법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교회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의 사회적 통념과 때로는 국가법과도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다들 그렇게 안 샀는데 나만 바보같이 그렇게 살려니까 애가 영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좋겠지만 뭐 이렇게 해야 사실 또 뭐 잘 되긴 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아닌 걸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장사 안 되는 줄 알아요. 대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고. 즉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나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길도 넓고 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은 좁은 문입니다. 글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길은 늘 한 사람입니다. 교통체증이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다. 왜? 사는 게 피곤해지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그 길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다 대세를 따르려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지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대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회적 통념이라든가 그것과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국법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뭡니까? 우리의 순교자들은 전부 다 국법을 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지 말라는 걸 믿었잖아요. 범법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르침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사회윤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럴 때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쉬운 예가 생명윤리이죠. 요즘 손주들 못 봐서 많이 힘드시죠? 애를 안 낳아. 나중에 낳지. 그게 뭐 밥짓듯이 금방 되나? 얘들이 뭔가 모르 주실 때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혼인 주례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거 조절하지 마. 주실 때 받아. 하느님의 선물인데 네가 원할 때 그거 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느님의 축복이고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관에게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시험관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됩니다. 그거 살인행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쵸? 정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의학계는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며칠 전에 뭐라고 그 특별한 텀이 그 단어가 있는데 사람처럼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그거를 막 버리잖아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치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삶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큰일 납니다. 힘센 사람만 살고 돈 있는 사람만 살고 약한 사람들은 다 그냥 버려져.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기를 갖고 싶은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들어보니까는 그 말이 맞거든. 근데 난 상황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사회에서, 그거 문제 안 돼. 그게 무슨 죄야. 아니야, 괜찮아. 그때부터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신부님은 이렇게 배웠는데, 교회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 괜찮다고 다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예인데, 이제 다른 거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이제 정제윤리 같은 거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느님 겁니다. 잠시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동소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거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돈인데, 네 돈 맞아. 근데 온전히 난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막 시작하면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사생활을 하고 그러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맨날 뭐 잘못 사네, 뭐 그리스도인답지 않냐고 서로 막 이렇게 가슴을 쳐도 여러분이 점점 아까 우리 교인들은 냄새가 난다 그랬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눈에 안 보이지만 겨자씨 자라나듯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체를 받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단순해져요.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교회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나는 따른다 라고 아주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실제적인 불이익도 있을 텐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이 첫째를 낳고 기다리던 둘째가 섰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좀 열이 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하혈을 하고 하게 되니까 이제 병원을 갔답니다. 갔더니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데? 전치 태반? 애가 잘못 쓴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거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산모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임식 중절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지방에서 이렇게 남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니까 거기 계셨었나 봐요. 우리 작은 병원이니까 큰 병원 올라가 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올라갔죠. 큰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니까 그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건 안 된다고. 산모가 위험하다고.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낙태는 죄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낙태법 폐지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미혼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 또 시설들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주고 또 기꺼이 입양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러고 나서 낙태법 폐지 반대를 해야죠. 여하튼 그런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산모를 이렇게 치료하다가 이렇게 중절이 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태아에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라 산모를 치료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직접 태아에 손을 대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아주 국유 신자라서 절대 안 되는 거죠. 당신 죽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매님이 그랬대요.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컸었나 봐요. 애가 심장이 뜁니까? 심장은 뛴다고.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 살자고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난감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젊은 의사가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노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 대신 내 말 잘 들으라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또 그렇게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때가 돼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마취해서 풀려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을 보고 고맙다고 깨어나줘서. 그 남자애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큰일 나,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때 그 의사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얘기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죠. 그래도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 자매님 말대로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고해소에서 성사를 듣는데 한 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해보다는 이제 면담식이 됐는데 이제 그 자매님 말씀만 듣자면 양쪽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매님 말씀만 듣자면 그냥 갈라서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못하지만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살 바에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막 그 정도까지 왔는데 자매님도 그러지. 저도 정말 그러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잖아요. 좀 그때 한 방 먹었습니다. 두 분이 성상호를 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건데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완전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단순성.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려운 줄 알지만 내가 이걸 선택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혹여 죽게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하느님의 자녀이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인간성을 완성한 사람이겠죠. 누구나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갖고 하느님 앞에서 셈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기서 삶이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내 양심은 자유로울 것이고 나는 힘들지만 자유로우고 양심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사의 은총으로 우리는 더 굳은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또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죠. 자기가 손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편하게 못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미안해 하실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정말 내가 너무 딱한 거예요, 사전이. 그럼 저는 그래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미안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던 것,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미안해 하실 거예요. 당신 데려간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뜻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정말 미안해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그러한 젊은이가 제가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뭘 좀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이 젊은이는 정말 아주 반듯한 청년이에요. 아주 착실하게,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거죠. 아, 그 청년 참 그리스도에 들어왔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다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자 그러면 네가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와 함께 다니자 라고 하시던 거죠. 더 깊은 영성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 여기에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더 깊은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허덕허덕 이거 살아가는 것만으로 벅찬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그것은 하느님을 알아 하느님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됐다면 벌써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거리를 가는데 어느 가게의 그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파는 가게. 그래서 들어가 보니 정말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가보니까 아주 희한한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품의 이름은 당신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당신의 구원?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격은 당신의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너의 안전을 포기하면, 그걸 지불하면 너는 구원을 살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그거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 어느 나그네가 산을 가다가 낙돌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나무를 잡았어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손을 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하느님이 없어요? 다른 하느님? 못 놓죠 이거를. 내가 지금 가까스로 내가 이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니, 이걸 놓는 것이 구원이라는, 내가 의지해 왔던 것들,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분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갈증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명을 충실히 따라 산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윤리적인 올바른 삶은 영성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 삶에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저하게 되고 물러서게 되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초대에 그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런 초대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발각이 되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런데도 예라고 대답을 했던 그 단수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하도 말씀이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당신을 기른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소리를 쳤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행복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고 하느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죽음에 대한 고통,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특히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돌리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으셨죠?